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39장, 통일 찬송가로는 483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39장, 통일 찬송가로는 483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육신과 영을 깨우셔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에 기대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기도의 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에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때 주님,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용기 또한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소중한 분들을 떠나보낸 위로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로 달래주시고 채워주시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주님의 연결된 사랑이 끊어질 수 없음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주님의 약속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붙들려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통독부에 따라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7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끝절까지인 21절까지를 우리 함께 계신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 1서 4장의 말씀은, 이 말씀은 별다른 해설이나 우리가 말씀을 덧붙이지 않아도 그냥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의미가 전달이 되고 우리들 가운데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요한 1서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다른 변명이나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매일의 부족한 모습들을 비춰보면서 우리들의 사랑이 없는 모습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중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읽어서 때로는 무뎌질 수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이 무뎌질래야 무뎌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되새길 수 있다면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실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 요한 1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야 되는 것이 또 당연하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서 오는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더하는데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올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실제로는 이야기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되새겨야 될, 그리고 매일 우리 자신을 찔러야 되는 그런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9절부터 설명하는데요. 10절에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보시기에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서, 우리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원수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본질상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들과 같은 그런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직접 낮추어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조물과 같은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 십자가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내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화목제물 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9절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이렇게까지 보여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서 찾아내기 참 어려운 사랑입니다. 그나마 비슷한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조금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사랑이 우리들의 인간 가운데서 어디서든 찾아볼 수는 없는 그 정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하나님께 기대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또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절에서 얘기했지만 누구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불가시적인 그런 존재이시지만 우리가 서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완성된 것은 우리들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행위 때문에 완성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의미가 그 목적이 성취되었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 주님의 그 사랑을 쫓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웨스트코트라는 성서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뿐만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주님과 한때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우리들 역시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참 부족하고 약하고 우리들이 온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 가운데 거하며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으로 우리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것이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시 품고 적어도 그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용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각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요한일서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어려운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의 능력으로, 나의 죄된 그런 속성으로 어떻게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3절 16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의 근거를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사랑의 출처를 이미 주신 것을 우리들에게 되새기시는데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즉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고 시인하면은 또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또 다시 반복해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6절에서는 또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고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만 베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에 기대어서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우리가 시인할 때 또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실패합니다. 그것을 우리 삶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셔서 조금씩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져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들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어제보다 한 걸음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에 기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직접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을 증언하고 시인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각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사랑이 가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행위 이상의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것, 행위 혹은 감정,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 자체이신, 사랑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대로 따라서 살아가야 된 우리들도 그것 이상으로, 행위 이상으로, 감정 이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사랑을 믿으며 또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든지 우리들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들이 부족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실패한 우리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면서 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내가 그 사랑을 베풀겠다고 다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그들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그 사랑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 앞에서 도망갈 길 없이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부족한, 연약한 우리들의 생각만으로, 우리들의 능력만으로 할 수 없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신 그 사랑을 날마다 되새기며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너무 자주 사랑하지 못하고 너무 자주 실패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99장, 통일 찬송가로는 418장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으로 이어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통일 찬송가로는 41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이루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올려다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들의 생계와 우리들의 관계와 건강을 또 영적인 건강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기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이 국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미국 땅과 이 지역 버지니아 메릴랜드 DC 지역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힘쓰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되게 하시고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평화롭게 잘 이어져서 우리가 이 국가와 사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마지막 기도 제목이고 또 광고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 필리핀에 계신 우리 고순영 선교사님께서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몇 주 동안 병환 가운데서 위독한 가운데 필리핀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남편이신 우리 고영지 선교사님과 아드님께서 함께 돌보시고 계셨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천국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우리 고영집 선교사님과 우리 유가족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지혜 권사님, 우리 따님이시고 또 손욱 장로님 사역이 되시는데 우리 두 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직접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례는 일단 필리핀에서 화장한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미국으로 유골을 이제 가지고 오셔서 안치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최근에 상을 당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